십계명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과거에 어떤 Unbelievable Fact라는 이런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의 목숨을 해하고 살해했던 그런 괴이한 사건들을 한번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사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상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고 한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 2010년 61세의 나이였던 데이비드 마코에야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월드컵 축구를 관람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 가족들, 아내를 포함한 가족들은 기독교 TV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었는데, 이 데이비드는 월드컵 축구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들과 이 논쟁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나다가 아내를 포함한 가족이 그 61살의 데이비드를 집단으로 폭행을 합니다. 텔레비전 채널 때문에, 그것도 기독교 방송을 보겠다고. 폭행을 하다가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만 데이비드가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가 부딪혀서 사망하게 됩니다. 또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데이비드 스콧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아이들 먹는 과자 아시죠? 치토스. 이 치토스 과자가 생겨가지고 옆에 사람과 나눠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같이 먹자 이랬는데 옆에 사람이 나는 먹지 않겠다. 자기가 이 과자를 같이 먹다고 권유했는데 이것을 거절했다고 그 사람을 폭행해서 죽였답니다. 또 미국의 클리브랜드 출신의 브렌다 스펜서라는 이 사람은 월요일이 싫다. 월요일이 되면 출근해야 되고 피곤하니까 나 월요일이 너무 싫어. 이 이유로 총을 가지고 집 근처의 초등학교에 가서 총을 난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 2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플로리다 잭슨빌 출신의 22살 알렉산드리아 토비아스라는 사람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3살 된 딸아이가 자꾸 옆에서 칭얼칭얼거리길래 그 딸아이를 마구 집어 들고 흔들어 가지고 아이를 사망시켰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막 정신 이상자들,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건, 사고, 살인 사건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 말이 됩니까? 텔레비전 채널과 싸우다가 과자 치토스 안 먹는다고, 또 월요일이 싫다고, 그리고 게임하는 중에 자기 아이를 살해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요,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 의정부에 사는 80세의 한 노인이 자기 아내를 살해합니다. 80세 노인이지 않습니까? 살해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기 아내가 지금까지 결혼하고 80세까지 살면서 남편을 놀렸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키가 작다. 당신 키가 작아가지고 나 같이 밖에 나가면 부끄러워. 그렇게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자기 아내가 자기를 평생 놀렸다는 겁니다. 또 80세 된 나이 때 아내가 키 작다고 놀리니까 그때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순간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는 거죠. 키 작으신 분 조심하십시오. 절대 놀리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죠. 또 원주에서는요, 집 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다고 살해를 했답니다. 또 2017년 경남 양산에서는요, 인부들, 그 아파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파트 외벽에 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왜 페인트도 칠하고 창문도 닦고 이렇게 일을 하고 뭐 보수 공사를 하는 과정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아파트 12층에 사시는 분이 이제 물론 좀 늦게까지 잠을 잤겠죠. 잠을 자는데 잠자는데 밖에서 뭐 인부들 일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일하는 인부 줄을 카타칼로 잘라버렸대요. 그래서 12층에서 떨어져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정말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는 게 뭐 어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거나 아니면 너무 순간적인 어떤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살인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지금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 정말 사소한 이유로 사람의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고 사람은 존엄한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목숨을 마치 그냥 한 마리 벌레듯 죽이듯 사소하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지금도 먼 나라 미국 땅에서는요 20초마다 총이 한 자루씩 만들어진답니다. 총이 20초마다 한 자루씩 만들어지고 그 총에 의해서 6시간에 한 사람의 어린이, 한 명의 어린이가 그 총에 맞아 죽는다고 합니다. 1년에 총기로 죽는 사람이, 다른 사건 사고 빼고 총기로 죽는 사람이 4만 명이 총기로 죽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의 생명이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존귀합니다. 내 목숨이 존귀하고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습니다. 그러니 내 눈에는 무시할 만하고 하찮게 보이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하찮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0계명의 6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소극적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아라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계명은 적극적인 의미는 뭡니까? 죽이기 전에, 살해하기 전에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사람을 존귀하고 고귀하게 여겨라. 그러한 계명이 바로 6번째 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10계명 강의의 6번째 시간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참 뜻과 그 계명이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함께 그렇게 그 말씀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살인은 무엇을 말하는가? 살인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살인은요 불의한 살인이 있고 불의하지 않는 살인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69문에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해하는 것입니다. 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는 것, 이게 살인입니다. 그러면 불의하지 않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불의하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 말 그대로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임의대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이 부분이 싫고 어떤 모양으로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그것은 불의한 사례입니다. 불의함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임의로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처음에서 보았듯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하찮고 우습게 여길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불의한 살인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 동일하게 이것도 불의한 살인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도 육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는 것도 엄연한 살인이요 큰 죄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어떤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좀 힘들면 죽고 싶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죽어버려야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모든 게 끝날까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는 내 목숨을 내 스스로 끊은 죄, 육계명을 어긴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22년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부동의 1위입니다. 몇 년 동안? 약 13년 동안 우리나라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한지 압니까? 2022년도 통계는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합니다. 1년 13,195명이 자살을 합니다. 무슨 말합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뺏는 것도 죄지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도 죄다라는 사실입니다. 엄연한 육계명을 어기는 불법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의한 살인은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것, 내 생명을 빼앗는 것도 불의한 살인입니다. 그러면 불의하지 않은 살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불의하지 않은 살인은 육계명을 어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바로 사형 집행관들, 이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 안에서 죄 지은 죄수들을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을 죽였지만 육계명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불의한 살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군인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이유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함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합니다. 군인의 사명은 전쟁입니다. 전쟁 가운데 적군의 목숨을 빼앗는 것, 이것은 육계명을 어겼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육계명을 어기면 안 됩니다, 살인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총을 안 들고 싸움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육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분들은요,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 가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총 들고 칼 들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훈련받고 우리는 절대 그런 일에 함께할 수 없다. 군대를 안 가고 이제 실제 실형을 삽니다. 감옥에 가서 군생활과 똑같이 형을 살고 나온, 그게 육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지킨다면 오히려 군대를 가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받을 때에 일본과 대적하여 쌓은 많은 이런 민족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인과 싸우고 전쟁을 하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안중근 의사 아시죠?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사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동 도독부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1910년 3월 28일에 순국을 합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안중근이다. 나는 군인의 신분으로서 적을 죽였다. 그런 겁니다. 군인의 신분으로서 적을 죽인 것, 이것은 불의한 살인이 아닙니다. 육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또 여러분들의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인하면 안 된다. 강도에게 다 빼앗기고 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당방위를 하다가 이렇게 강도가 생활을 입거나 해를 입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살해했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신명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 자루가 하다가 빵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살인한 게 아닙니다. 의도의 살인, 불의한 살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물론 사람을 죽였지만 의도한 불의한 살인이 아닌 살인이었기 때문에 도피성에서 피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불의하게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육계명을 범했다, 어겼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불의한 살인과 불의하지 않은 살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살인을 너희들은 엄격히 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내가 불의한 목적으로 해하는 것, 나의 생명을 불의한 목적으로 내 생명을 해하는 것, 분명한 죄입니다. 육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불의한 목적과 뜻으로도 그 생명을 해하거나 그 생명을 사소하게 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불의한 살인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들었을 때에 나는 그 살인과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우리는 대부분 나는 그 살인과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사람을 죽여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람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다고는 우리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6계명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나와 상관없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사람 안 죽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더라도 살인한 것과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하 18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궁을 거닐다가 저 멀리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첫눈에 반해가지고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하고 나니 덜컥 걱정이 생깁니다. 이 밧세바가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멀리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를 집으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야가 밧세바와 동침하고 이제 자기가 밧세바를 통하여 임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지만 많은 자기의 동료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나만 편안하게 집에 누워서 아내와 같은 이불을 덮고 잘 수 없다.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최전방에 배치를 시킵니다. 뭔 말입니까? 맨 앞에서 전쟁을 하다가 우리야 너 죽어버려라. 그리고 우리야를 그렇게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의 후처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윗이 우리야를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다윗이 우리야를 죽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아, 너는 우리야를 죽이되 네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야를 죽였다. 그건 네가 죽인 건 마찬가지야. 그것도 살인입니다.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은 다윗도 하나님은 살인으로 보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 모든 것 다 뺏기고 거진 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길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가 부정하게 된다, 멀리 피해서 도망갑니다. 레위 사람이 또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저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해서 또 지나갑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일으키고 세워주고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다가 여관에서 치료해주고 만일 돈이 부족하면 내가 오면서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극진히 간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방치했습니다. 만약에 뒤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길가에서 죽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은 것도 살인인 거죠. 내가 도와주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었지만 도와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었다면 그것도 동일하게 살인이다. 또 성경은요, 시기와 질투도 살인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그 이유로 돌로 쳐 죽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어. 하나님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내 동생의 제사는 받아?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싫었죠. 미웠죠.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해. 요셉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너무 미워, 너무 싫어. 그것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16살에 소년을 팔아버렸다는 것은 너 가서 죽어버려. 실제로 2016년 러시아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살고 있던 22살의 엘리자베타 드루보비나라는 이 여성이요, 19살에 자신의 동생 스테파니아를 살해를 합니다. 어떻게 죽였냐? 칼로 189번을 찔러서 동생을 죽입니다. 22살이 19살의 동생을 죽입니다. 칼로 189번을 찌릅니다. 이유가 뭐냐? 동생이 예쁘다는 이유로. 동생이 19살이었는데요 너무 예쁘고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모델로 활동하고 막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막 예쁘다고 칭찬을 하죠. 자기는 너무 평범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죠. 시기와 질투, 미워함이 발전하면 그것이 살인으로,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람을 찔러 죽이고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적극적인 살인 외에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사람을요 반드시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성경은요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는 것,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까지도 주님은 살인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곧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고 분내고 쓸데없는 사람이다, 미련한 놈이다,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다. 목사님,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뭐 살인입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로 인해서요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고요, 그걸로 가슴속에 꽁꽁 싸매고 있다가 자기가 괴로워서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의 자살 90%가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연예인들이 자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코미디언 못생긴 애 자살했잖아요, 그죠? 자살 이후에 90%가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습니다. 너 못생겼어, 너 너무 세상 말로 재수 없어, 너 정말 기분 나빠,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올렸던 댓글 그것을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해서 결국 자살로 몰아넣는 겁니다. 말의 살인입니다. 이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말, 분노하는 말, 그 사람을 비방하는 말, 헐뜯는 말, 모함하고 욕하는 것, 비하하고 말로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이 살인입니다.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말로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말은요, 우리가 하는 말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과거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요 학교 다닐 때인데 초등학교 시절에 미술 시간에 항상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준비물을 가져오라 합니다. 크레파스를 가져와라, 물감을 가져와라, 색종이를 가져와라, 도화지를 가져와라. 우리 어릴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많이 주던데 꼭 준비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이 벌을 세우고 손을 들게 하고 준비물 못 가져왔으니 너는 저기 가서 딴 거 해라, 청소시키고 막 그 아이를 준비물 안 가져왔다고 막 애를 혼냈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정확하게 17년 후에 지존파라는 이름으로 우리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존파. 그 선생님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자기는 세상이 싫었고 사람이 싫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마을에 부모가 없이 홀로 자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동네 모든 사람이 부모 없이 혼자 사생활하고 매일 손가락질했습니다. 자기 집에 자녀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있다면 걔하고 놀지 마, 걔는 부모도 없는 애야, 매 사생활하고 온 동네에서 따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루는 자기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욕했습니다. 너 왜 교회에 왔어? 너 교회에 왔어? 막 사생하고 혼자 있는 애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너 잘생겼구나. 너 얼굴 너무 멋있게 생겼어. 네가 잘생긴 걸 보니 너 아빠 닮았지? 물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아빠 없어요. 그때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니야, 너 이렇게 잘생기게 보니까 너 아빠 닮았어. 너의 아빠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너 아빠야. 너 하나님 믿고 이제 너 인생 달라져야 돼. 그 목사님의 한마디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벤 후퍼라는 주지사, 이 두 번이나 연임으로 주지사를 담당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살릴 수도 있습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건요, 우리가 반드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 그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는 것,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도 살인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말로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 그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아름다운 말로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6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미움, 시기, 질투가 안 생길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능입니다. 누가 좀 잘하면 아이고 자는 왜 저래 잘하노,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누가 또 미운 짓을 합니다. 꼭 미운 짓을 합니다.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안 미워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에 미움이 콱 올라옵니다. 좋은 말만 해야지라고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나쁜 말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일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뭘 돼야 되느냐? 하나님, 내게 겸손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깎아지게 해주십시오. 미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수많은 안 좋은 마음들을 몰아내주시고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정말 미운 사람이 생겼더라도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늘 찬양하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여러 가지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6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우리가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분내는 것도 살인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험악한 말, 나쁜 말 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상처 주는 것도 살인입니다.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6계명의 뜻을 알고 우리 서북의 온 성도들은 더 많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계명의 참 뜻은 내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이웃의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섬기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